2003년에 한국의 40대가 242억 원의 복권 당첨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로 이거를 더 불려보려고 하다가 계속 돈을 잃고 10년 만에 사기 피의자로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이 복권 당첨이 도대체 뭘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라고 이 복권 당첨자 재정 사정을 이제 추적 조사해 봤는데, 당첨자 중에 54%가 5년 안에 파산한다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해요. 사실 우리는 당첨이 안 돼 봐서 모르겠지만 그 당첨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복권 당첨, 이렇게 큰 이 돈을 갖는 것은 갖기 전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복은 받은 다음에 그게 내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제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 함께 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복은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주인이 결정된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모두 복을 원하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갖기 전까지는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지고 나면 그게 정말 내 것인지 그때서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진단을 잘못 내려서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인맥이 없어서 안 된다, LA에는 신분 때문에 내가 안 된다, 가정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문제에 집착하다가 결국엔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현재까지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을 구하며 살다가 죽는 그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지금 에스더 8장을 읽고 있습니다. 에스더 8장은 하만이라는 그 아각 사람의 후손이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반지를 빼서 인을 찍은 이 조선은 왕이 곧 신이기 때문에 신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쓴 조서가 왕이 신이어서 실수하지 않으므로 취소가 안 됩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12월에 돈도 뺏고 죽여라 라고 하는 조서는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이 본문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복권에 당첨될 만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만은 무엇을 가졌을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에스더 5장 11절에 하만이 무엇을 가졌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 5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하만이 우리가 꿈꾸는 마치 복권 당첨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큰 영광, 사람들의 존경과 명예를 가지고 있고요. 자녀가 많은 것, 이것보다 옛날에 큰 복이 없었습니다. 가난해도 자녀 많은 사람이 이 당시에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냥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이자 1인자 왕이 사람들 중에서도 얘가 내 제일 측근이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가장 부자가 왕 다음으로 하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었어. 복권 당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죠. 누군가에게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하만의 모습이 가깝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하만이 될 수도 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갈림길에 항상 쓰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은 받고 난 다음에 결정되는데, 하만이 5장의 이 복을 다 받고 고백하자마자 인생이 불행해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하만이 원하던 인생이었는데 하만이 이 복을 누리자마자 그의 인생은 괴로움에 처하게 됐는데 그것을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네. 그렇게 다 소유했는데 자기가 미워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진 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못 가진 것을 찾으러 다니는 인생이에요. 목마른 인생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일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명예받고 돈 벌고 부자 돼 보십시오. 그 안에서 목마름은 항상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하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모든 것을 소유했으나 기쁨을 빼앗기며 살았고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게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나에게 맞는 복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다고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 이후의 삶을 알아야 복권이 의미 있는 것이죠.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불안이었어요. 무슨 불안이었냐면 사람들이 혹시 다 복권 당첨된 거 알아서 돈 빌려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할까봐 항상 불안하면서 살았대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복권이 당첨되고 난 다음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복권 당첨되기 이전에는 당첨되면 돈 생기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지, 여유로워질 것 같지, 다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돈만 당첨되면, 그죠? 그런데 당첨되고 봤더니 사람들이 나에게 돈 달라고 할까봐 어디 나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 여러분들 구하는 거 많으실 거예요. 그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복입니까? 때로는 내가 하만처럼 복을 구하고 있지 않나요? 그 복이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 복을 주었더니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 8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본문에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어떤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냐면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자, 1절에 하나, 2절에 하나요. 1절에는 뭡니까?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줘요. 이 말은 모든 재산을 에스더가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만이랑 똑같이 복 받은 겁니다.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2절에는 왕이 원래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이것은 뭡니까? 반지는 왕이 옛날에 옥쇄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바로 권력, 행정권을 모르드게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랑 에스더도 하만처럼 똑같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복받은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복을 받아놓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다 하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내 안에 하만이 되고 싶은 욕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은 복을 받고 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원했던 사람이 문제 한번 있거나 고난 한번 받으면 인생이 갑자기 어그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랬을까? 복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생각하는 그런 복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돈이냐? 페르시아, 그 당시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 크기가 되는 나라의 돈이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걸까요? 그 돈을 소유했는데 사람이 안 변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셨나요? 어떻게 좀 막 겸손하여지고 사람이 더 좋아지고 막 나눠주고 이러시던가요? 아니면 그렇게 없던 사람이 돈 가지니까 없는 사람 더 깔보고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 그리고 이 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걸 소유하게 되면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가 지난주가 딱 만 3년이 지났어요. 담임이 된 지 만 3년이 딱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사람은 권력, 자기가 무언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쥐었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권력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이냐면 당하는 것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당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권력이에요. 근데 기쁘게 당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직분자고 그 직분이 이 커버하는 게 점점 넓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직분자인데 당한 것을 싫어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남들 틀린 거, 잘못한 거 이것만 찾아다닙니다. 다 수사반장이 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검사가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인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잘못하지 않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딱 이런 사람이었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정권을 다 차지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이제 나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으로 뭘 해야겠다, 그것이 없었어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그저 죄를 뒤집어 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돈이었거나 힘이었거나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좀 속상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어떻게 그럽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도 기도가 가장 큰 선택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정말 바보 같아서,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말 힘이었고 바보 같고 무능력해서 지금 그 힘을 사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우주와 창조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죽을 때까지 당하고만 가셨을까요?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해서? 바보여서? 그렇지 않죠. 그게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 수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 가졌어도 기도가 가장 멋진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없앨 수도 있었지만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이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그 복이 왔을 때 그 복을 받을 자격이 된 사람을 예수님이 닮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자격이 없었잖아요.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근데 예수님 만약에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었으면 인간과 지구를 다 파괴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자격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세상의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에스더 4장 지금 8장이거든요. 우리 그 유명한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에스더 4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씀, 요 14절, 15절, 16절이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에스더가 잘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에스더를 이 일에 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에스더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만 치워주시고 아하수에게 잘 보게 해주시고 에스더는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복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사장에 에스더가 고난과 죽음을 결단한 마음이 없잖아요. 8장이 됐을 때 에스더는 하만처럼 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고난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없으면 앞으로 받을 복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에스더가 여기에서 죽기를 각오하지 않았으면, 이 마음이 확장되지 않았으면 8장에서 똑같이 하만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나한테 잘못한 사람 명단 적어. 다 파괴하고 돈 많으면 변하고. 에스더가 결단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복의 주인 만들어주시는 과정이에요. 그 뒤에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막 에스더가 멋져 보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일이냐면 여기에 굳이 필요 없는 일이 들어가요. 그 필요 없는 일이 뭡니까? 아니, 자기만 기도하면 되지 왜 유대 민족 전체가 같이 금식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것을, 고난을 안 당하면 8장에 가서 구원받아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만 콕 집어서 너 좀 당해봐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바로 뒤에 올 하만의 재물과 하만의 명예와 하만의 이 행정권이 나에게는 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에스더는 참 불쌍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맨날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에스더는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해자인 것처럼 살았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는구나,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꼬이는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4장에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한 그 경험을 통하여서 8장이 되었을 때 돈이 들어와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 재물, 명예, 여기에 저보다 연세에 정말 지극하신 분들, 다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죽을 때 그거 못 가져가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살까요? 왜냐면 없으니까 그것을 구하며 사는 목마른 인생을 사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필요 없는 걸 계속 구하면서 사는 인생.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에 지지난주에 막 계엄 선포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짓궂은지 그 10월 27일 날 그렇게 광화문에 모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때 강대상에서 그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했는지 막 뉴스 기사로 냈어요. 한마디도 안 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45년 만에 우리나라에 계엄이 선포되고 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죠. 어떤 사람은 또 계엄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서 지금 우울증으로 정신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자녀를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이 너무나도 밤잠 못 일어서 또 계엄 내서 내 아들이 착출돼서 끌려가면 어떡할까. 군대 입대를 앞둔 부모들은 다 입대를 연기하고 그런 상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불행한 일이죠. 형편없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사건이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냐면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복받는 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민주주의, 저는 이제 한국의 근대사에 정말 그 관심이 많아서 막 되게 많은 것을 찾아봤어요. 제 전공이 한국 역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국의 역사에 관심 없어요. 그저 좌와 우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정치인을 욕하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 정도 수준이지, 민주주의의 3권 분립이 입법, 사법, 행정이 어떻게 긴장을 이뤄서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것이 주어지는지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념 전쟁으로 하고 있어요. 너 좌, 너 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이번 시기에 말을 안 해, 계엄한다고 안 해, 그러면 나쁜 사람.
이 시기에 너 계엄에 찬성해? 그럼 좋은 사람.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앞으로 지금 있는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루가 얼마나 진짜 값진 자유인지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게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건 줄 알잖아요. 야, 우리나라가 그래 그냥 이렇게 세상에 안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값진 자유를 갖고 있는지. 그런데 더 기대되는 것은요, 누군가는 막 우리나라가 부끄럽대요.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의 계엄과 지금의 계엄은 다른 계엄이에요. 예전은 군부 독재 시대 때 있던 계엄이고 지금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꽃 피우고 있을 때 있었던 계엄은 우리나라만 가질 수 있는, 여기에서 더 발전된 형태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저는 세계 경제 탑 10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더 성숙한 나라가 될까 하는 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재물과 축복을 받았고 명예와 권력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에스더 8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 다시 본문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본문이요 정말 놀라운 본문이에요. 왜 놀라운지 아세요? 4장에 있었던 5장에 있었던 일이 여기 똑같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에스더가 일단 재물과 명예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하만의 돈을 다 받았는데도 그거에 관심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울고 있어요. 하만은 못하는 일이죠. 이 복을 받을 사람만 더 큰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돈 벌었다고 변하지 않고, 명예 얻었다고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사건은 에스더가 지금 5장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안 불렀는데 가까이 간 거예요. 어떤 일이죠? 사형감. 방금 전 7장에서는 하만이 그래서 죽었어요. 에스더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가서 살려달라고 빌어서 터치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당연해서 왕이 금규를 내밀었는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으면 또 죽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4장과 5장을 못 읽었으면 8장은 당연한 일이겠죠. 왕은 당연히 그냥 금규를 내미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막 제 발로 여기 걸어온 거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지금 뭔가 하는 거, 막 계획하고 막 뭔가를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몇 번의 금규를 여러분들의 삶에 내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금규 안 내밀었잖아요. 왕이 금규를 안 내밀면 에스더는 여기서 바로 사형당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에스더를 또 살려주셔요. 우리 삶에 2024년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데 2024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금규를 몇 번 내밀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내밀어서 오신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안 읽히잖아요. 에스더 4장, 5장, 6장, 7장에 그 위기가 없었잖아요. 하루하루 감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한 건데 저 사람도 벌떡 일어나는데 나라고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지금 올해에만 또 2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 이현 장로님, 그렇죠? 작년 올해 2월인가 3월인가요, 그렇죠? 갑자기 뭐 간단한 시술하러 갔다가 거의 여기를 다 복개해서 수술하고 정말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바로 오셔서 또 하나님이 또 일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이제 틀렸다, 뇌졸중이다, 틀렸다라고 했는데 지금 성가대 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렇게 금규를 내미는 게
이런 종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금규를 내미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한순간도 그냥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 읽어보면요,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 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은요, 이것을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지금 우리 있는 현재 시대에서 딱 1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만약에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됐으면 딱 친일파예요. 자기만 복 받고 자기만 사는 사람. 근데 이들은 자기 복과 자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금규를 내미셨는지,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 때로는 의문점들, 그 의문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뒤에 있을 이 복을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해석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